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아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이렇게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개혁 운동에 대해서 혹은 종교 개혁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도 저희가 이제 종교 개혁 기념 주간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느헤미야 당시에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두 번째 각성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세 번의 포로 귀환 시기가 있었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고레스 왕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석방이 되면서 너는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첫 번째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었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앞부분에 1장부터 7장, 6장까지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포로 귀환,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것이 역시 에스라서 7장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한 10장 중에 대각성 운동이 한 번 나옵니다. 에스라를 통한, 그러니까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두 번째 해당되는 에스라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서 10장의 대각성의 스토리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포로들의 대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서에 보면 3초로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그때 역시 에스라를 통한 또 다른 개혁의 운동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하고 7월 첫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딱 드니까 남녀노소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으니 백성이 다 귀를 기울이고 통에 자복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라죠. 울지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며 울지 말아라. 여호와여 일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따독거리고 격려를 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서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한 두 번째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 9장에 보니까 이런 대각성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이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달 7월 20날 29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운동의 첫 장면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부흥의 첫 장면은 회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배은망덕한 죄인인가.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런 죄인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부흥이 시작되고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 그 말은 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다민족 사회에 살면서 다른 민족과 교통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헤리티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을 꼭 지키겠다라는 각오의 표현이에요. 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를 내가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 하나님의 책을 말씀을 읽는데 할애했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데 쓰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것에 같이 동의한 사람이 사인했다는 거죠. 다 사인하고 났는데 그 뒤에 이제 대대적인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았다. 31절에 안식인의 물품이나 곡식을 사고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32절에 내가 받은 것에 스스로 각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모든 제물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물들을 내고 삶에서 내가 얻은 소산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물의 천절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제사장들에게 주고 산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 전에 드려서 레위인들의 모든 필요를 쓰게 하였더라라고 표현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동안 성벽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 성벽에 봉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한 것은요, 이 부흥사 이 대각성 운동들의 흐름을 보면 먼저 한 개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지도자가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점점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개 운동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개인이 변화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것을 따로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동일한 일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요, 후반부에 네 번째는 이것은 대각성 운동에 해당된다라고도 하고 안 한다라고도 그냥 좀 운동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미국에 4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연대가 좀 중요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들을 한번 보면 1차 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필드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2차 때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3차 때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4차 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빌리 그레함에 의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일별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1차 대각성 운동 때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18세기 중반 청교도 후예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챌린지가 됐어요. 하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12시간 동안을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데 이분은 이런 감성적인, 지성적인 부분도 탁월한 분이었지만 영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탁월하고 밸런스가 있는 분이었어요. 학자이면서 이분은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어요. 한 손에 원고를 들고 밤이 맞을 때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손에 또 촛불을 들어야만 했대요. 한 손에 촛불 들고 한 손에는 원고를 들고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떤 목소리 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지만 그의 논리와 그의 열정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듣는 이들마다,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설교를 했죠,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그들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는 설교를 듣는 이들이 다 자기 앞에 자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정말 이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서 바깥에서 듣는 이들은 정말 통나무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조지 휘필드는 원래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는 심지어 세례받은 교인에게도 설교를 했대요. 왜냐하면 중생을 확인해야 되니까.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세례받은 사람에게도 자꾸만 그것을 되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의 이 편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기존에 잠자고 있던 교회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때로는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아니,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왜 자꾸 중생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그러다가 자꾸 강단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전통이었는데요. 본래 개신교 전통에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였고, 성당이나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하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전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 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조지 필드는 길거리에 나가서 주일에 특히 교회 나가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설교하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믿는 이들 상대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대 더 이상 설교할 자리가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는 이들 상대로 설교하기 시작. 어떨 때는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탄광촌에 일하러, 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탄광촌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신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얼굴이 시커먼 탄광의 그 광부들의 얼굴에서 두 줄기가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얼굴이 시커먼데 두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와서 또 1차 대각성 운동에 크게 일조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는 이 조지아주에도 와서 굉장히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또 고아원도 설립해서 크게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 1차 부흥운동 덕분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많은 열등감들과 상처들이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의 유럽에서 밀려 나와서 어떻게 보면 쫓겨났잖아요.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쫓겨나서 이곳에 정착한 이들이기 때문에 신대륙에 간신히 정착한, 어찌 보면 우리는 세컨드 클래스 시리즌이다, 그냥 2등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통치받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 통치받는 식민지 거주인이라는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치 각성운동을 위하면서 정말로 awakened, 깨어난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1775년에 더 이어지게 되는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들에게 훈련받은 이들이 독립선언서도 기초하고, 그리고 각 주에 흩어져서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마을마다 많은 의용군들이 자원 입대를 했는데, 독립전쟁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언제나 자기 마을에 목사님을 제일 앞서서 모시고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 군대의 군목으로 같이 군대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운동, 과학혁명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은 분이 맞는가? 또 미국이 독립이 되면서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청교도들만 건너와서 청교적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특히 프랑스 계열의, 이제 프랑스와 영국은 전혀 다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영국은 여전히 개신교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반면에, 프랑스는 가톨릭이면서도 계속 인본주의적인 것을 확산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면 다 죽였어요. 영국에서는 혁명이라도 무혈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프랑스는 혁명이라면 기요틴에서 다 죽여나가고 계몽주의의 본산이 되고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에 챌린지하는 그런 흐름이 아주 면면이 이 프랑스의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옵니다. 두 혁명이,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혁명은, 영미의 혁명은 다른 양상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프랑스나 유럽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이 점점 신생국가인 미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계의 카톨릭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카톨릭은 개혁되지 않은 그 카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해오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아주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오는데, 그들이 청교도들이 깨끗한 어떤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신대륙에 계속 유입되게 되면서 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그런 뿌리가 점점점 흔들리고 도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반동으로 19세기 초반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790년에서 1840년 사이에, 특히 1801년에 켄터키 동북부의 케인 리치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 주간 동안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천막 집회 안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때가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때와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찰스 핀이라는 전도자가 나타나요. 그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예정론과 달리 인간의 구원에서 개인의 결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선택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원칙이 약해서 감동되지 않으면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가 필요하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어나게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교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지옥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1차와 2차 두 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은요, 참 희한하게도 개인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신앙 부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매우 독특해요. 2차에 걸친 이런 걸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고요, 많은 기독교 대학이 설립되고 세계 선교협회들이 조직이 되고요, 형무소 개선운동, 아동노동금지법, 여권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반노예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그대로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까 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1776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식민지인들은 우리는 세컨 클래스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자. 1차 대각성 이후에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2차 대각성 이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흑인들도 노예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인권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각성하게 되면, 깨어나게 되면 그것을 위한 액션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사회 변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차 대각성 운동은요, 1850년부터 1900년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6년에는 매사추세츠 헐먼산에서 무디가 이때 대학생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이때 100여 명의 학생들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면서 학생 자원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또 93년에 시카고 대전도운동, 200만 명의 집회가 참여하고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3차 부흥운동의 끝자락에 일어나게 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에요. 웨일즈 지역에서도 회개운동이라고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 조선 땅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죠. 학자들은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한꺼번에 폭탄같이 일어난 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각성 운동인데요, 희한하게 또 그 결과,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며칠 동안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뒤로 놀랍게 교육사업, 의료사역, 해외선교, 복음전도, 문서선교, 성경번역, 심지어 독립운동까지 광범위하게 이 부흥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를 연구하면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시간대,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부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설명하게 될 4차 대각성 운동이 이어지게 돼요. 그 주인공이 한복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00년을 사셨어요. 1918년서부터 2018년까지 딱 100년을 사셨는데요, 이 100년의 시간이 정확하게 미국 근대사의 변화의 시기와 일치해요.
그가 이제 20년대 근본주의적인 토양에서 자라나다가 밥 존스 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거쳤는데요. 그가 이제 성장해서 49년서부터 이제 사역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한참 미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가 대립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50년에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후로 하면서 핵 전쟁의 위협과 이 어떤 공산주의와 자유 세계 간의 대결이 맞아지던 그런 때였고요. 70년대는 이제 평화 시대, 대탕세 시대가 일어나고 80년대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고 냉전으로 가는데 그 시기마다 빌리 그레함과 그 전도 대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50년대에는 영적 갱신이 굉장히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4가정 중에 한 가족이 이혼했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도덕적인 쇠퇴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아주 그 모든 것에 풍요화의 극치를 달리던 미국 사회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 되었고 유럽에도 모든 물자들을 지원하고 전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게 풍족한 거였어요. 6.25 전쟁을 잠시 치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번영을 구가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지나갈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미국 사회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이비붐이 이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했고 번영의 길목에서 점점 영적인 가치를 잃어갈 때 그때 빌리 그레함과 다른 이들이 나타나서 이 4차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을 도시 곳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9년에 주일 출석률이 미국 전역의 37%였는데요. 50년에 39%, 55년에 49%, 그리고 54년에는 국기에 대한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충성 서약에 Under God,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단어가 추가가 됐고 53년에 수도의 워싱턴에 기도실이 세워졌고요. 49년에는 700만 명이던 남침례 교세가 60년에 950만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많은 선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 이렇게 남부에 있으면서 이 남부의 전통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4차 부흥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 이 남부 출신 설교자들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오랄 로버츠, 제리 파웰, 지미 스왈가르트, 베이톤 루지 이렇게 여러 그리고 팻 로버슨 이런 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 당시 있었던 지저스 운동이나 은사 부흥 운동, TV 복음 운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곳곳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그 리스트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일들, YFC의 풀타임 전도자로 일했고 영국에 건너가서 27개 도시에서 360회 집회를 가졌고 47년에 빌 브라이트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LA 천막 집회를 통해서 수만 명이 8주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8주간 동안 35만 명이 참석하고 3천 명이 결신했다고요. 50년대에 13,000명이 모여서 보스턴 집회에서 3,000명이 결신하고 이런 리스트는 끝없이 많습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서는 50만 명이 참석해서 5,000명이 결신을 하고 영국에서 수만 명이 이렇게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0년 11월 5일에 아틀란타에서 라디오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결단의 시간, The Hour of Decision 이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750개 방송국에 송출이 되고 해외에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265만 명이 참석해서 5만 2천 명이 결신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240만 명 중에서 6만 명이 결신. 끝없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1973년 6월 3일 한국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서울 전도 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전도 집회 사상,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이 메시지의 전문을 다 지금도 영상들이 남아 있어서 듣는데요. 굉장히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한 예화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군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폭탄이 하나, 수탄 하나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 병사가 그 폭탄 위에 자기를 던져서 폭탄이 터지면서 인해서 다른 주변의 병사들은 다 살았지만 그만 죽고 다른 이들은 다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잘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그 남은 이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혼자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값어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100만 명의 인파에 의해서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변화되고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가 놀랍게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그는 그 후에 헝가리, 폴란드, 소련,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구소련까지도 가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까지도 다 찾아가서 아주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요. 물론 그가 비판받기도 합니다. 너무 복음에만 강조를 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희한하게 그가 아주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파했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공산권에도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빌리 그레함은 가장 유명했던 것은 집회하기 전에 기도 모임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그 맛을 봤어요. 홍콩에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빌리 그레함이 아닌 목사님은 살아계셨지만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똑같은 스타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제 홍콩 스테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스테디움에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1년 전부터 부르는 거예요. 저와 각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기도 모임 시작하자는 거죠. 아니,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1년 뒤에 있을 집회를 지금 벌써 준비하는 거죠. 우리 원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모여서 얼마나 매달 불러대는 거예요. 제가 커미션을 했다가 너무 좋은 일이라고, 홍콩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라고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매달 불려가고 매달 뭐를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상담자를 부르고 그리고 공연할 사람과 성가대를 다 모집을 하고, 저희 교인들도 많이 갔어요. 성가대 지원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고 런천 미팅도 가고 조찬 모임에 가고, 얼마나 열심히로 그리고 상담사들을 또 복음 상담을 할 사람들을 또 때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1년 동안 기도 모임을 준비하더니요, 그날 스테디움에 전국에 홍콩이 전국에 알아봐야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홍콩 전역에서 다 버스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줄줄이 수십 대 버스를 동원해서 10만 명을 거의 채우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각 언어별로 다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국어로 기도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10만 명의 앞에서 이제 한국말로 막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프랭클린 그레함 그 아드님이 나오셔서 전도 설교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서 믿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헌신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말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스테디움으로 그 앞으로 나와서 믿었던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믿음을 갱신하고, 안 믿던 분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빌리 그레함은 그 1, 2, 3차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서 누리지 못했던 20세기의 그런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렸고, 그것을 10분 활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이동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교통수단과 통신과 미디어, 온갖 미디어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잡지나 여러 홍보수단들을 다 사용하고요, 사람들도 각 직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스포츠맨들 중에 유명한 스포츠맨들이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간증에 쓰고, 음악가들 탁월한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정치인들도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천 폴리티션들도 데려와서 간증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상담가들이 옆에서 준비하면서 복음의 상담을 하게 했죠.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 크루세이드 팀들이 같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결과물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되는 것이죠. 라디오 방송과 모든 잡지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책 도서를 통해서도, 도서도 유명한 책들은 뭐 수백 Peace with God,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중생을 받는가,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 천사들, 하나님의 비밀 기관들, 뭐 이런 책들이 다 100만 부, 200만 부씩 다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것을 다 활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전도지도 엄청 많이 인쇄를 해서 각 언어로 각 사람들에게 그 인쇄지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많은 집회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회심시켰지만 아주 구조적이고 시스테마틱하게, 그리고 복음주의권에 가장 퍼머넌트한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로잔 대회를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계회 안에서 WCC가 우리를 참 많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참 많이 걱정스럽게 만들고 많은 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었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이 로잔 언약은요, 아주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그러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둘 사이에 아주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진정한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그런 언약과 그런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974년 7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의 대표 2,400명이 참석해서 이런 모임이 갖게 되었는데요. 모든 펀딩과 이런 것은 빌리그레엄 재단이 다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죠. 참석자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잔 대회는 신앙과 행위의 이 절묘한 밸런스가 우리가 필요하다. 아주 복음적인 우리의 행위, 우리의 메시지와 함께 사회적인 책임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거기에서 로잔 언약, 로잔 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의 주 설계자가 바로 존 스토트 목사였어요. 아주 그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 로잔 언약이요, 20세기 말에 이래로 복음주의자들의 사고를 형성해 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세 있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고, 전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고, 문화적으로 또 교육의 영역에서, 리더십의 영역에서, 또 선교의 영역에서, 또 핍박받는 이들의 자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일에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부름받았다라고, 정말 우리가 막 나갈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걸쳐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확립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복음주의자들은 사실 미국 북미나 다른 나라에서 복음주의적인 환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독재자들에 의한 핍박과 카톨릭에 의한 왜곡된 신앙과 이런 것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인 복음 전도가 복음 개인의 구원에만 멈출 게 아니라 사회 변혁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것이 너무 나갈 때 이런 자유로운 해방 신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을 잘 지키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빌리그레엄은 복음주의적인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하지 않으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정의와 참여를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서 복음 전도와 삶의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잔 언약이죠. 그래서 처음에 로잔 언약이, 이제 로잔이 1974년에 1차 모임 갖고 89년에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2010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50주년을 맞게 되는 것이 2025년이에요. 2025년을 맞게 되면서 이 복음주의권의 리더들이 다 같이 결의하고 함께 동의한 것은, 이제 선교와 세계의 선교와 복음주의권의 중요한 영향력이 3세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3세계 리더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로잔 언약의 전체 세계 총재가 마이클 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그리고 2025년에 서울에서
인천 지역이죠. 인천에서 네 번째 4차 세계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엔 제3세계였다가 점점 영적인 제1세계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걸쳐서 균형 잡힌 복음주의자란 무엇인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복음주의자들, 그런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대회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함은 2005년의 마지막 집회를 끝으로 이제 2018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의 말년에 그도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도하는 알라바마 인권 회복 운동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것 나의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또한 남겼다고 해요. 어쨌거나 그는 20세기 후반에 미국인들에게 참된 회심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흩어졌던 복음주의 계열의 많은 리더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 부흥운동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흥과 개혁은 언제나 개인의 깊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성령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저주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개인의 부흥은 반드시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면서 놀랍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독립전쟁으로 이어가지게 되고, 2차 대각성운동 후에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3차 대각성운동 이후에 미국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독일의 제국주의 운동이 퍼져나가는, 제국주의적인 전쟁이 퍼져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온몸을 던져서 많은 재산과 물질을 던져서 2차 세계대전에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참 그렇게 쓰시는구나. 20세기의 후반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흥운동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일에 또한 아직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미국 땅과 또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부흥에 앞장서게 하고 먼저 회개하고 이 귀한 부흥운동에 앞장서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점점 가까이 체감하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흑암에 박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길 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부흥은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만의 개혁, 나만의 구원, 나만의 만족, 이것에 빠져있지 않고 개인의 구원이, 대각성 운동은 항상 개인의 회개를 통한 구원과 사회 변혁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심기우셨지만 이곳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어지는 이 많은 대각성 운동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확인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또 자신들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된 이들이 찾아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에도 조선 땅에도 놀라운 대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게 되면서 우리 한국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미국 땅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또 다른 부흥의 시대로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정말 빌리그레암 전도팀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구령의 열정에, 영혼 구원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 백성들, 하나님 조선 땅에도 하나님 미국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옮겨 붙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며 곳곳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또 빌리그레암 비롯한 많은 믿음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도 미국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또 로잔 언약을 통하여서,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많은 이들이 참된 복음을 바탕으로 한 선교와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합쳐져서 또한 한반도에 하나님 한국 민족에게, 한민족에게 이 마지막 때에 또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 땅에서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미국 땅에서도 영적인 부흥을 제가 꿈꾸며, 또 한국 땅에서도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에 그 귀한 스피릿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들, 또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도 회개와 회심과 또한 부흥이 나타나 우리가 맡은 영역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 교회, 우리의 사업장, 모든 영역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식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